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말씀.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예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 예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걔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은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전쟁에서 더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이런 일이 이제 오늘 본문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승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승리가 주어집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미스바 대회개운동, 대각성운동 할 때 하나님이 참된 승리를 주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그럴듯하게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 우리의 가슴을 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참된 승리의 이 공식 대신에 어떤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서 통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들이 아마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언약궤를 탈취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서 이제 언약궤가 7개월을 머뭅니다. 7개월 머무는데 언약궤를 가져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도 나고 그들의 신전에 문제가 터지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않았고 또 언약궤가 빼앗기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뭐 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하나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뭐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간 잡혀가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를 건져내시고 사자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진짜 전능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신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도우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도우면 우리가 불법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절대 돕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늘 나를 도우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거둬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돕기 시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딱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블레셋은 뭐 하나님 궤를 빼앗아 왔는데 모든 재앙이 터지니까 이제 하나님 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온 궤가 이제 베세메스에 돌아와요. 베세메스. 이스라엘 베세메스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베세메스에 돌아온 이스라엘 궤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19절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서 가로를 쳐놨습니다. 5만에. 이거는 이제 보통 좀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9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최고로 번성했을 때도 7만 명에 불과했는데 그 베세메스라는 지역에서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좀 그는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70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70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러 사본들에도 5만이라는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명쯤 죽였다, 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래서 왜 이 베세메스 사람을 쳐 죽였습니까?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왜 그러면 들여다봤을까요?
왜 들여다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는 사실 성막지성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괴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평생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괴가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더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호기심 또 구경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들여다본 거예요. 사실 이 앞에 보면은 이 6장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들어올 때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궤를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써 참 그들에게는 큰 경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그 많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그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는 아무에게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과거 실로에 성막이 있을 때 그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에서만 딱 들어오고 그 안에 그것을 맬 수 있는 것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메고 옮길 때도 그리 하는 건데 그 궤가 자기들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실 때 뭔가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확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자신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많고 또 이루어놓은 큰 업적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님 앞에 그냥 툭 뱉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막 욕도 하고 성도도 욕을 하고 할 말함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기 뭐 20절에 보면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저항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조심스럽게 처음에 하다가 뭔가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될만 하면요 막 말이 막 거쳐지고 막 욕설이도 나오고 막 이게 막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해놓은 이 선을 넘어버려요. 이 선을 넘어버려요. 모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모세가 그 말년에 사실 말년에 이걸 지팡이를 갖고 막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자 하면서 지팡이를 막 반석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팍 때리면서 막 백성들을 막 욕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는 게 하나님. 그래서 네가 벌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좀 들어보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만히 본 거예요. 만만히 본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조심해야 돼요. 뭔가 일이 될 때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익숙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박한수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신 박한수 목사님의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12칠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다가 장로님이 막 성찬기를 막 집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성찬식 하다가 목사님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불만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온 성도들이 아무도 말기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깜짝 놀래가.
학생 하나가 성가대 가운을 입은 학생 하나가 탁 장로님을 잡고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 학생밖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고 나서 무슨 일이 난지 압니까? 박한주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은 얼마 안 가서 계단에 떨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죽었답니다. 목배가 부러지고. 그리고 학생은 지금 누구나 이름이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훌륭한 종이 되어 있답니다. 아마 목사님 된 것 같아요. 마치 비누와서 같은 거예요. 비누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뭐 지금은 기성 뭐 언약궤가 없어가지고 뭐 없는데 그러나 오늘날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특별히 예배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거 절대 이러면 건물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 언약궤는 절대 이거 들어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잘 몰랐어요. 사실 무지했지 않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항상 말씀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항상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계속 관대시켜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도 막 그냥 죽어 넘어가요. 그냥 이 선을 넘어버리면 목회자도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척 목사도 안 봐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저는 이 목회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습니다. 목회자도 안 봐주는데 누구를 봐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가 되고 익숙해질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떨리고 두려움으로 마지막까지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언약궤를 기표했는데 좀 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은행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은행 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을. 예배 시간 안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뒤에서도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곳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거룩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어디 뭐 시장 도떼기 시장이냐? 그 예수님이 그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 다 끄엎지 않습니까?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막 다 끄엎어 버리고 다 막 상을 덮어버리고 막.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 뭐한 짓이냐는 게. 만민이 와서 구원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왜 이리 싸우느냐. 하나님이 막 싸우는 데는 절대 가만 안 둬요. 엎어버립니다. 초태로 옮겨버려요. 많은 교회를 제가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가만 안 둬요. 그냥 성도 다 엎어버리고 막 다 나가게 하고 막 나중에 하나님 책임 묻습니다. 지도자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에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말씀에서 그만한 그 선을 넘어버려요. 사실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블레셋도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기고만장했어요. 야, 우리가 뭐 하나님 이겼다. 얼마나 그 막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이게 전리품처럼 그 언약궤를 그렇게 하고 자기를 과시한 거 아닙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이겼다.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가는 곳마다 뭐 하나님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맛을 한번 볼래? 맛을 한번 볼래? 그냥 사람 약합니다. 병 줘버리면 끝나요. 사람은 그냥 깨갱합니다.
가정에 뭐 하나 문제 터져 보세요. 다 깨갱합니다. 뭐 강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가 병을 주고 막 하나님 막 분란 일으키고 막 이래 버리니까 막 7개월 만에 두 손 바짝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하나님 자녀 문제 일으키고 막 해보세요. 난리입니다. 난리가 쳐버려요. 똑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믿는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만히 보는 거기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아이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궤를 우리가 보관 못 하겠다 싶어서 또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비나답의 기란 예아림 사람들에게 보내요. 22절 보면 전령들을 기란 예아림 주민에게 보내서 블레셋에서 온 궤를 가져가라. 우리는 뭐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 그 보내요. 그래가지고 기란 예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 보관을 해요. 거기서 20년을 머무는 거예요. 20년을. 걔가 알죠? 나중에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까지 20년을 머무는데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무러도 아비나답 집이 복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걔를 옮길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비나답의 자손이죠. 우사지 우사 후손 우사가 그 걔를 손대다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아비나답 집에 20년을 걔를 섬겨도 복을 또 못 받고 그래 나중에는 또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옮기니까 3개월 만에 뭐 그 하나님께서 그 걔를 갖다 섬기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3개월 만에. 그래 다시 다윗성을 다시 걔를 올렸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걔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은 재앙이 내리고 베셈에서도 재앙이 내리고 아비나답의 집은 또 재앙이 내리고 근데 오벳에돔의 집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마어마한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줄을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오벳에돔 왜 그렇습니까? 아비나답도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닙니까? 이 걔를 손대면 안 돼요. 사실 절대 손대면 안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걔를 인간적으로 섬긴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재앙이 오고 선을 넘어가 버리면 또 다 그리 되는데 오벳에돔은 이걸 봤거든요. 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섬겨야 돼요. 바르게. 20년간 오랫동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동안 뭐 했다. 바르게 몇십 년을 섬기면 다 좋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거는 그 숫자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했는데 뭐 몇십 년 동안 부끄럽지 더.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바르게 섬기는 것은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고 거룩하게 섬겨야 됩니다. 이걸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섬긴 보관하는 것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해요.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나의 삶은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베세메스처럼 막 하나님을 섬기다가 재앙이 왔습니까?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걔만 그냥 그 집 놔놓고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섬긴 건 아닌가? 말씀대로 섬기고 있는가? 거룩하게 섬기고 있는가? 거룩하게 섬기는데 복이 안 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잘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잘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르게 섬겨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예? 자손도 복 받고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또 천국 가면 상도 많이 받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